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두 구절을 먼저 보시면 20절과 25절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천지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 천지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출발, 아브라함부터 맺었던 언약, 그 약속을 난 어기지 않는다, 나는 깨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 그리고 천지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낮의 언약은 뭐죠? 낮의 언약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해가 뜨는 거예요. 밤의 언약도 밤이 되고 해가 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을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자, 천지의 법칙은 뭐예요? 뭐 중력, 원심력, 구심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지의 법칙인데 이것들을 인생인 우리가 못 깬다고요. 없애지 못한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절대 변개하거나, 심지어 어제 성경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부르짖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래요? 야, 나는 절대 언약 깨지 않아. 끝까지 내가 언약을 지키고 그들을 내가 돌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이든 낮의 언약이든 밤의 언약이든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인간은 나에게 등 돌린 사람에게 우리가 언제나 화해하고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보면 15절부터 잠깐 보시겠어요? 15절 보시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16절 구원을 받겠고 안전히 살 것이며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거 전부 다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임박한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다. 예레미야 성경에서 계속 그 멍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너희들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의로운 가지도 나고 뭐 평화도 주고 안정도 주고 복도 주고 뭐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요 그 미래 것은 나중 이야기고 지금 당장 그냥 포로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미래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자, 의로운 한 가지는 앞으로 신약에서 온 예수님 때문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건 어떻게 성취됐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했던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바벨론에 이제 임박한 멸망이 곧 다가오면 하나님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당장 요 문제부터 그냥 우리 포로 안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멸망 안 되면 그거만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을 통해서 다스리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지난번에 지나왔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집도 짓고 밭도 갈고 결혼도 하고 다 일상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고 있는 곧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얘들아 미래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현실은 되게 비참한데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자, 이 말이 우리 피부에 잘 안 와닿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망한다고 말했거든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망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날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언약을 난 절대 깨지 않아. 낮의 언약, 밤의 언약, 천지의 법칙이 안 없어지듯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 말이요 여러분. 바알에게 부르짖고 크고 은밀한 일을 바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저 같으면요. 죄인이잖아요. 저 같으면 잘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15절 맨 앞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그때 저는 이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와닿았던 구절이 그날 그때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막 임박한 멸망이 곧 다가오고 이제 끝날 상황인데 그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그날 그때를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의 시간이 인생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생은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실은 매우 비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걸 다른 문장으로 말씀드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포로가 있어야, 포로라고 하는 현재가 있어야 귀환이라는 미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 하냐면 귀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 돌아올 거야.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생활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 쓸모없는 밭을 샀어도 걱정하지 마. 여기 돌아올 거야. 계속 귀환을 말해요. 근데 그 미래의 귀환이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것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안 좋은 상황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매우 가난합니다. 자, 매우 가난해야 앞으로 그 가난의 반대가 되는 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아파야 그 건강이 회복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리가 볼 때는 그날 그때가 아픈 거, 가난한 거, 슬픈 거, 환난 이런 거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있어야 미래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하루는 그날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그날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이 정한 그날 그때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 행복하고 복받고 축복받으면 그렇지, 오늘이 바로 그날 그때야 라고 인정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막 사고도 나고 아프고 힘들고 하면 그날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을 살아내셔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날과 그때라는 것들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너희들에게 의로운 가지도 나올 것이고 너희들에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 축복과 약속들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도 어떤 임박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목사님 이것만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인생마다. 가정마다 지금 당장 내 발에 떨어진 이 불부터 하나님이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다 있다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재를 먼저 꺼주세요. 이 현재가 먼저 사라지면 저는 좋겠어요. 미래는 나중 문제 같아요,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 현재를 그날 그때로 인정하지 못하면 나중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부활과 영광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듯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날 그때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삶에 오늘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내가 오늘도 좀 거절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싫은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그날 그때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 임박한 멸망부터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바벨론의 멍에만 좀 비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불보듯 뻔해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왜? 사람은 그렇게 약하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시면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야. 근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벌어질 일을 지금 내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들아, 딸아, 앞으로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다, 내 손에, 내 눈에 안 잡히고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정한 그날과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성도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날 그때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인정하기 싫은데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를 정하신 걸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오늘 그날 그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만나고 저 역시도 여러분을 만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날 그때가 하나님의 날이었다면 이 날은 인간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왜 고난이 없겠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100%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제 발에 떨어진 이 불부터 꺼주세요 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줄 거라고 미래를 말씀하시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납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영어 히브리어 시제가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현재를 살고 있는 임박한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미래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오늘도 또 과거에도 오늘이 그날 그때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주신 날임을 받고 순종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곧 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되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우리 앞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하셨으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그 예언 돌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우리가 겪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전부 다 기도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만 하나님 지금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나중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오늘 내가 환난을 받고 있어도, 오늘 내가 아파하고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슬픔이 있어도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날 그때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선한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날과 그때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지 못하면 포로가 없는데 어떻게 귀환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날과 그때인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는 결코 미래를 얻을 자격도 없으며 하나님 그런 자에게 미래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가 그날 그때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수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날 그때가 비록 지금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날들, 건강해지는 날들, 부유해지는 날들, 풍성해지는 날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